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6장 7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후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언약을 체결하실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들 이제 보류하시고 거절하시는 말씀 주셨지만 그 마음은 받으셨죠. 그래서 다윗 집안의 영원한 그 왕권에 대한 축복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이어서 이어지는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인데요. 다윗은 그 축복의 언약을 받은 후에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8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있는 거죠. 장소가 이제 정확하게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이 고백,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18절을 보면 앉아서라고 하는 단어 나옵니다. 근데 진짜 앉아있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머물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도 쓰고 앉아서 기도할 때도 쓰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장소에 오랜 시간 거주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이 단어를 통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신앙인데요. 다윗의 여러 스토리를 통해서도 이런 신앙이 분명하게 보여졌고 다윗이 남긴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원어가 가진 의미를 하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머무는 기도였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또 한 가지 1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은 다윗 개인에 대한 부분과 다윗 집안에 주시는 것, 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너무나 큰 복을 주셨고 너무나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잊고 사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건데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나는 복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자격 없음을 알아야 구원의 복음이 이해가 되고 구원의 복음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큰 은혜이고 감격이 되는 것이고요. 같은 은혜를 주어도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은 은혜 받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낮음을 알아서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자격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서. 근데 이러한 고백이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144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고백은 더 잘 아실 텐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전 성경에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렇게 더 잘 아실 텐데요. 시편 8편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격 없음과 그에 비해 놀랍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8편과 144편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달과 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목동 시절에 쓴 것이다, 아니면 왕이 된 후에 목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목동 시절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드려진 기도이고 찬양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세상 앞에 보잘것없는 이 한 인간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가에 대한 고백이 시편 8편이에요. 그럼 시편 144편은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도 어떤 전쟁이다, 이때 전쟁이다, 블레셋과의 전쟁이다, 암몬과의 전쟁이다, 이런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전쟁을 배경으로 해요. 이방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제 돌아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계획한 일들이 잘 풀려갈 때입니다. 왕도 되었고 언약궤도 돌아왔어요. 성전 건축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은 귀하게 받으셔서 축복도 주신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기는 다윗이 잘 될 때예요. 그러면 시편 144편이 전쟁이 배경이면 잘 안 될 때입니다. 시편 8편은 목동 시절이라면, 그걸 회상할 수 있을 때라면 일상적인 때예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나 지금 드리는 이 다윗의 기도의 태도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태도예요.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다윗의 태도를 보면 일상적일 때도 그렇고 잘 안 풀릴 때도 그렇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격 없음을 정확하게 또 겸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인식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18절에도 주 여호와여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7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드러나는 건데요. 하나님을 그냥 부르지 않고 주라는 말과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믿는 믿음이 있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자신은 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을 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종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에 구원에 감격이 되고 주신 은혜가 감사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고백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세월이 가도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게 또 우리의 숙제이고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될 때, 안 될 때, 일상적일 때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세월이 가도 또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크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큰데 그것을 적게 여기시고 더 큰 축복을 주셨고 주실 것이고 또 약속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 지금 놀라운 감격이 다윗에게 있는 건데요.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부분이 해석이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이나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를 중심으로 한 3-4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가장 일반적이면서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마지막에 물음표를 붙이면 됩니다. 감탄하는 문맥에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라는 건데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느낌을 살려서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아닌 놀랍고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감탄의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신다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런 감격,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으로라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그 약속입니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축복의 언약 가운데 그것을 또 감사하며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언급하는 주의 말씀은 약속의 의미가 강합니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말씀하시고 하겠다고 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21절에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정확하게는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얘기하겠죠. 과거에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23절에도 그 한 절로 이야기되고 있는 과거에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입니다. 약속하셨던 일을 행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일을 다윗이 알게 하셔서 이제 다윗은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셔서 이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내가 한다라는 고백을 이제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을 귀로 들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시 다른 우상들의 소식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도 말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소문을 통해 퍼져나가는데 다른 곳에서 소문으로라도 들려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위대한 일 행하셨고 그럴 만한 신이 전혀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그 한 절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서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맺으신 언약, 24절에 영원히 맺으신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인간이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도 있을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는 앞서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에 대한 직접적인 간구입니다. 그렇게 언약하셨으니 이거를 이루어 달라는 간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기 잘 아시는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욱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25절에 다윗의 그 표현 그대로 얘기해 보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행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26절에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집이 견고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세워지는 다윗의 나라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대대로의 그 왕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 견고해지기를 간구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내 귀를 여셔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귀를 여셔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용기를 얻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도 다윗의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6절, 27절 보면 다윗은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너무 섣불리하지 않고 간구도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을 때 용기를 얻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의 집안, 자기의 왕국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26절, 27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표현에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지금 다윗은 왕이고 그 왕권이 이어질 것에 대한 축복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나라, 내 왕국, 내가 왕이다 라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기반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다라는 결심도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고 해서 구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왕이신 그 통치 아래에서 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이 나라는 내 이름으로 세워지는 왕국이고 그 왕국이 나의 자손을 통해 이어질 것이고 오랫동안 이어져서 예수님도 오시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 나의 필요를 구하고 주시고 이루어 달라는 기도 많이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통치 아래서 누려야겠다라는 생각과 고백할 때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얻고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가 더 반대로 쉽죠. 교만할 수가 쉽고. 근데 다윗처럼 미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종으로 낮추면서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고백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 29절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니 이제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되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29절이나 오늘 주된 기도의 내용은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다윗이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주신 말씀 중에는 이런 귀한 축복뿐 아니라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수용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내 계획이 틀어진 그 말씀도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 이루시고 축복으로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봤는데 한마디로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기도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금에 대한, 자격 없음에 대한 고백이 동일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백이었고 종의 위치에서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였고 그 말씀하신 것이 축복뿐 아니라 거절이어도 그것도 수용하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 누리시고 또 주시는 응답과 축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또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이 가운데 또 다윗에게 보여줬던 기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겸손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온전히 수용하고 또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오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응답하시며 또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